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7월 11일 화요일 날 아침입니다.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서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바라고 또 기도하는 것들마다 다 응답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고 오늘 말씀은 이제 그렇다면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깨닫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8절 9절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이제 중요한 기독교의 구원의 진리에 대해서, 구원의 도리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여기는 중요한 두 가지 단어가 나오죠.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와 은혜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은혜로 구원을 얻었다. 믿음을 통하여. 그러니까 이 믿음과 은혜라고 하는 것이 필요 조건과 충분 조건. 그러니까 여러분 그 옛날에 수학 고등학교 다닐 때 필요 충분 조건이란 말을 들어봤을 겁니다. 이것은 뭐를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이다. 이것은 이렇게 해서 충분한 조건이다. 내 필요 충분 조건이 다 채워져야만 그것이 어떤 합리적으로 이것이 인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말하자면은 믿음과 은혜는 충분 조건이죠. 근데 믿음은 필요 조건입니다. 서로 또 다르게 또 볼 수도 있겠죠. 은혜는 필수적인 조건이고 거기에 따라서 믿음으로 반응해야만 충분해질 수 있는 충분 조건. 이렇게 그래서 필요 충분 조건의 믿음과 은혜라고 하는 이 두 가지가 같이 있어야 됩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 자체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되지 않았다라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역사하셨고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인간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고 해결하셨고 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님이 구세주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바로 하나님께서 보여준 것이 이것이 은혜죠. 왜냐하면 우리의 행위로는 불가능하니까. 우리의 행위로는 불가능하고 하나님의 역사로만 가능한 것이니까. 그래서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다시피 은혜는 받을 조건 없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총을 은혜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받을 능력도 없고 조건도 받을 자격도 없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그거를 주시죠. 그러니까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은혜는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살리시고 일으키시고 함께 앉히시는 이 앞절에 나오는 이 말씀 속에서 나오고 있고 그러한 것이 이제 하나님의 결국은 나타난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다 된 것인데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완전히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이렇게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당신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라고 말했을 때 이것은 이제 신약 성경에서는 하늘나라의 잔치로도 비유가 됐지 않습니까? 하늘나라에서 이 잔치의 비유, 왕이 잔치를 차려놓고 초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초청장을 받은 사람들에게 이제 사람들에게 다 초청장을 보냈죠. 아마도 그래도 이 왕의 잔치에 들어올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들에게 보냈겠죠. 근데 잔치 날이 됐습니다. 그래서 초청장을 보낸 사람들에게 이제 오늘 잔치라니까 오십시오라고 말을 하니까 그 초청장을 받은 것은 자기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준 거죠. 근데 그 받은 사람이 예 감사합니다 제가 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은혜를 감사함으로 받아들인 거죠. 믿음으로 응답하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나는
가고 싶긴 하지만은 요번에 장가 들어서 못 가겠고 집을 새로 사서 못 가겠고 또 소를 샀는데 그 산 소를 좀 테스트 좀 해봐야 되기 때문에 못 가겠고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서 못 가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충분 조건이 채워지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베푸신 것을 긍정적으로 응답을 하고 받아들이는 거죠. 그것을 수용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수용하는 거죠. 근데 수용하는 게 쉽지가 않을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나는 그런 것을 받을 만한 자격이 안 되는데, 나는 죄인인데, 나는 정말 이러이러한 존재인데, 내가 그걸 어떻게 받아? 하면서, 나는 그런 것을 받을 만한 자격이 안 됩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떤 하나님께서는 또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런 태도는 겸손한 태도가 아니라 교만이다라고 보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는 우리들의 자격과 우리들의 능력을 보고 베푸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셔서 베푸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순종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 긍정적으로 응답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은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으로 받는 거죠. 믿음으로 사게 되면은 믿음이 말하자면은 어떤 믿음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써 내가 구원을 받게 되는 이 믿음이 업적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믿음으로 받는다는 것은 줄 때 아멘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그게 믿음이죠. 하나님 내 믿음 여기 있습니다라고 그게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 결국 믿음은요 순종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믿음은 다른 믿습니다라고 100번 얘기하고 믿습니다라고 1000번 얘기함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는다면은 하나님이 제시하신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100% 수용하는 거죠. 순종하는 것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사람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신다고 히브리서 5장 9절에 말했습니다. 완전하게 되신 뒤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 승천하심으로 완전하게 되셨잖아요. 그 뒤에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사람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 한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말씀인데 그 중에서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사람, 이거 믿음으로 응답하는 사람이란 말과 같은 뜻이죠. 그 사람들에게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라는 거죠. 또한 이것은 갈라디아 3장 27절 말씀 속에서 이렇게 되옵니다. 여러분은 모두 침례를 받아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그리스도를 옷으로 입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침례를 받았다는 것은 믿음의 응답이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는 의식. 그래서 위로부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옷을 입는 것을 이렇게 침례에 통해서 역사하신 것을 보고 이것은 믿음의 응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8절 9절에서 2장 8절 9절에서 이렇게 말하면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반복되는 거죠. 여러분에서 난 것도 아니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선물을 받았다는 건 자랑하겠죠. 그러나 내가 그것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을 자랑할 수는 없다. 왜?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가 자랑하려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음을 그걸 자랑할 것이지 다른 것을 행위로 얻은 것처럼 자랑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디도서 3장 5절에서도 분명히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분이 그렇게 하신 것은 우리가 행한 의로운 일 때문이 아니라 그분의 자비하심을 따라 거듭나게 씻어주심과 성령으로 새롭게 해주심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그분의 자비하심을 따라 거듭나게 씻어주심, 성령으로 새롭게 해주심으로 나타난 결과다라고 이렇게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행한 의로운 일 때문이 아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방법은 믿음과 은혜라고 하는 두 가지의 중요한 필요 조건, 충분 조건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은혜와 믿음 이 두 가지를 다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또한 이것을 이해하심으로써 이 구원의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고 또 이 경험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자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좋으신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들은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주님의 돌보심 은총과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도록 하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은총 가운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살펴주시고 보호하시고 돌봐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를 위해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 가지로 어렵고 힘드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여 하나님의 돌보심을 경험하는 우리 한 성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축복합니다.